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찬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카르멘 크리스티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찬가가 이번 주에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본인이 쓰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쓰시지 않고 본인이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방법인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죠. 그 아픔과 상처,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기쁨과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기쁨과 사랑을 우리도 품으라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 외에 더 높은 존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읽기를 소망하는데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삶을 반영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웃는 얼굴이세요? 그러니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우스워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얼굴이 웃는 얼굴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네. 사람의 얼굴에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첫인상이나 그 사람의 분위기만으로도 인생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첫인상이나 이 외모만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요즘에 양자역학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저에게 막 양자역학에 대해 물어보시거나 공대생들 말 걸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양린이고요, 문과이고 과학이랑 친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어보지 마세요. 차 사오지도 마세요. 그게 틀렸다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EBS에서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김상욱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것을 보았어요. 참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양자역학이라는 것 자체는 미시의 세계,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의 기본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공대생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할렐루야. 과학 시간 아니고요, 설교 시간이에요. 네. 원자는요,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구상의 물질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자를 이해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설교를 이렇게 썼을까에 대한 후회가 지금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오늘도 쉽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양자역학 형성의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어는 이 사람의 시대 때 이 사람이 이야기한 문장이 있는데요. 가정을 한 가지 했는데 정상 상태의 전자는 궤도를 따라 안정적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원자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바뀌는 일이 발생을 해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있는데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10km 반경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에너지를 받거나 어떤 일을 경험해서 갑자기 20km 밖으로 확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공대생들? 사실 팩트 체크는 다 한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10km에서 20km까지 갔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에 대해서도 보어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해요. 막 그것을 어떻게 가냐. 보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것에 대해 이유는 묻지 말라. 보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 관측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보어는 어떤 수학적 이론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있지만 현상은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원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확률적으로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중첩 망했어요. 양자 중첩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서로의 상태를 강하게 연결하고자 하는 양자 얽힘 현상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힘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 회사 아이온큐 회사 창업자이자 양자 기술의 세계적인 창업 권위자이신 서울대 물리학과 스탠퍼드 물리학과 박사이신 김정상 교수님의 말을 제가 좀 빌려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대생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과 계열에 계셨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중력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늘 이야기했던 양자역학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과학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과학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신학을 과학으로 환원하여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상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이 땅에 실제로 오셨던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조차 없는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 자기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형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단 취급을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듣기에. 예수님밖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도 참 어렵더라고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눈에 나타난 어떤 모양이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배열을 뜻한대요. 주님, 괜찮으시죠? 네. 설교 시간이에요. 웃으세요. 과학 시간 아니에요. 웃으세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탄소와도 같은 물질이 있는데 그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흑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대리석이 있어요. 대리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세운 것만으로도 그게 어떠한 기념비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대리석을 깎아서 조각상을 만들어야 그게 실제의 형상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실제 형상이 되는 거예요. 즉, 형상이란 어떤 물질을 덮고 있는 장식 같은 것이 아니라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형상은 보이지 않는 질서라는 것이에요. 존재의 원리와 이유, 본질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정상적으로 관계적으로 배열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이 참 어렵거든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형상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관계적인 관계를 맺고 질서를 확립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그들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전제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잘못,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것, 형상 만든 것, 우상 만든 것, 이러한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 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진기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잘라주세요. 예배MC님 잘라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절대로 입 밖에 내서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힘들게 이야기하셨을까?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동등한 분이다.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쟤 죽여야 된다. 이제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메시아, 구약의 시대 가운데 아주 모진군왕을 당하고 포로기를 돌아와서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신구약 사이에는 400년의 중간기라는 게 존재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대답도, 어떤 응답도, 어떤 일도 하지 않으세요. 물론 세계사를 살펴보거나 신과 중간기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는 알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헬라 문화권에 성경을 전파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시기였던 아주 암흑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암흑기에서, 그 어두운 시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한 사람,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정치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군사적으로 극복하고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독립을 해줄 바로 그 능력 있는 왕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 달랐어요. 섬기며 낮은 곳으로 가며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그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세계관과 기대가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만,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조금씩 하려고 해요. 우리도 아마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구주로 삼고 있는가 돌아보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홀 라이프를 다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지금 잠깐 짧게 나눠서 지금은 예수님 사람, 지금은 세상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라고? 아직 나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오늘 실패하면 내일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의 도움 따위는 지금은 좀 괜찮아. 나의 인생이 더 소중하지 않겠어? 인생은 단 한 번인데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래,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한번 놀아보자,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자. 제가 오늘도 차세대 예배 다녀왔어요. 저 오늘도 누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러면서 누웠습니다. 애들이 막 웃었어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모두가 지켜보는 회중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도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같이 웃었지만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님 너의 삶에 필요해 하니까 약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예수님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돌파하기 위한 부스터처럼 작용합니까? 예수님 팍 하시면 날아갈 수 있도록 시험 공부 딱,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낭망한 시간에, 내가 곤란한 시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이 의미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진리의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라도 우리의 삶은 나른한 오후와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물론 인생이 폭풍이 치고 당장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주님, 전도 집회 팍, 주님 오늘 설교도 팍. 저만 해도 그래요. 몸이 아프거나 누군가 나의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오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갑자기 신앙이 막 점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나른한 오후 같은 오늘 같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간절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팀 여러분, 여러분들 간절하게 예배합니까? 사랑하는 싱어 여러분들, 여러분 싱어 간절하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없는 나른한 오후 같은 날들이 반복될 때 그때에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은 뛰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오늘 설명할게요. 내 삶이 이미 잘 굴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돌진하여 들어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이라도 찾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필요할 때 예수님 꼭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지조차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삶이 많이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워딩이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재단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이미 우리 마음이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그 사람은 신앙도 있고 존경도 받고 삶도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이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성격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그럭저럭 잘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의 문제는요, 어떤 방탕함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한 그런 극악무도함이 아니었어요. 유일한 문제는 삶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방향이 필요했어요. 그의 인생은 여전히 나른한 오후 같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의 여정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님은 오셔서 너의 인생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니고데모라는 방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가구도 온전하게 다 들어가 있고 이불도 깨끗한 이불이 펴져 있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하나하나씩 다 놓여져 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라는 방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안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내가 다 가졌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이 켜지지 않은 채로요. 나의 인생의 방이 여전히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거예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울과 낙담과 낙심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로 휘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요. 그 인생의 방이라는 모든 거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 방이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나의 집이 엉망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엉망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주님, 이 집에 불이 켜져야 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어두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로 말미암아 다시 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등불을 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손을 뻗으면 어디든지 닿겠지, 어두워도 좀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에 불을 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리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요, 그 등불을 어떻게 켜는가?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는 걸로 켜는 게 아니에요. 헌신으로 켜는 게 아니에요. 사역으로 켜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그 등불을 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맺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 켜지지 않은 등불이 주님과 관계함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켜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배 잘 드렸던 당신이 이제 예배의 사활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기만 했던 당신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치료를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낫고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잘 살아온 인생 그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실존하여 보여주시기 원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실 분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겁니다. 이 17절에 보면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17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관계적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태초부터 있었던 관계적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한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의 기원과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시간상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만들어지기 전 근본 근원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 역시 유대인들은 끔찍이 싫어했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은 오로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로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비난하며 핍박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이 정도는 알잖아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자막이 네, 제가 준비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시작. 크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통독할 때 항상 읽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넘어가지 못해서 항상 요셉에서 이야기를 마치는 이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 되어버린 이 서글픈 구절 중에 하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잠깐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엘은 복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원문을 살펴보면 신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인 거죠. 그 하나님들은 누구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거예요. 태초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영으로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궁창을 나누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자서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던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셔서 아들을 내어보내실 때 갑자기 그때 아들을 만드셔서 아들을 내어보내신 게 아니라 이 땅을 만들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을 함께 계셔서 그들의 사역들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홀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라고? 오늘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오늘 목사님 진짜 너무해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근데 물론 삼일체 정말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최소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처음부터 공동체로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 예수님이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박명수 다락방자님 잠깐 앞으로 초대할 텐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네, 우리 박명수 다락방장님이시죠. 네. 참여하는 설교와 함께하는 설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죠. 네, 과학과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제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할래요? 예수님 할래요? 뭐 하실래요? 선택하세요. 예수님 하실 거예요? 조금 겸손하시네요. 그럼 제가 하나님 할게요. 자, 제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God is good. 아니죠. 더 훌륭한 명제, 더 유명한 명제가 한 가지 있잖아요. God is love. 네, 훌륭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랑 이전에부터 계셨던 그 물질의 근본 되신 그 사랑 그 자체,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세요. 예수님 체격이 좀 좋으셨어요. 근육질도 좀 있었고 튼튼하셨어요. 목수시니까 고증이 잘 된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자예요. 자, 손잡으세요. 할렐루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지금 우리 괜찮은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영수야, 영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은 안 사랑한가 보죠? 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을 하고 사랑의 이 말씀을 나눠요. 근데 사랑의 실제는 보여요? 사랑의 실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실제를 느껴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손잡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 안에 사랑이라는 어떤 실존, 사랑이라는 어떤 마음,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들, 이것들이 느껴지게 하고 알아지게 하며 체험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 바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세요. 삼위일체는 그래서 그 사랑이고 관계인 거예요. 이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손을 놓을게요.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 박명수 다락방자님 격려와 사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악이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관계하지만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관계하지 않으면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이 모든 것들, 그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부는요, 사랑하시는 분, 성자는 사랑받는 분, 성령은 그 사랑의 교통함과 친밀함,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님, 당신의 구원, 당신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름을 나눠서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나 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곧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너희가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라고 예수님은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라는 관계가 있는데,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머리가 되어 있어. 그럼 나를 따라와. 내가 방향이 되어줄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봐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너희가 하늘나라를 엿볼 수 있어. 애통하는 사람이 있니?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니? 너희의 기도를 성령께서 들으실 것이야.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니? 무너진 사람들이 있니? 무릎 꿇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좌절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니? 나를 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났어. 나는 부활이요 곧 생명이야.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거든요. 기독교의 부흥의 시작은 부활에서 왔어요. 오스만 쿨만이라는 사람은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뜨거운 강림, 뜨거운 기도로 교회가 태어났지만 그 존재의 토대는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위기에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부활은 이미 사망을 지나 어두움을 지나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부활을 믿는 그 지점부터 사망을 지나온 거예요. 낙심을 지나온 거예요. 우울함을 건너온 거예요. 실망과 실패를 건너온 거예요. 이 온누리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머리 대신,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 그분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죽음을 통과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이미 죽음을 건너왔다. 나는 이미, 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음란이며 음란, 우상섬김 우상섬김, 돈, 욕심, 시기, 질투. 나는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넘어왔다. 내가 넘지 못하는 그 길을 이미 넘었어요. 내가 이미 실망하고 슬퍼하고 내가 이미 좌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시간과 그 기간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넘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주셨어요.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좌절하고 소망하고 엠포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넘어왔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여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져야지만, 이해돼야지만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관계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단 하나의 사랑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